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고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고 훌륭하고 큰 사람들도 아니지만 내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 내가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할 것을 붙잡고 살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물도 시대가 맞지 않으면 영웅이 될 수 없고, 아무리 옳은 이야기도 때가 맞지 않으면 쓸모없는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누구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때를 분별하며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도를 가르치는 잠언서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잠언서 15장입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이 여러분 그래서 중요합니다. 말뿐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때를 잘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인생을 다 살고 자기의 삶을 참여하며 솔로몬이 전하는 지혜에도 이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전도서 3장 1절부터 다 같이 시작.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러한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을 우리는 천방지축이라 부릅니다. 천방지축, 사전을 찾아보니까 하늘의 방향을 모르고 땅의 축을 몰라서 산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 일에 두서가 없고 낄 때 안 낄 때를 모르고 할 말 안 한 말을 구별 못하고 할 일 안 한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천방지축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은 주변을 혼란스럽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고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도 많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적인 천방지축이 있어요. 이런 분은 아쉽게도 기도를 해도 엉뚱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랍시고 무리한 이야기를 늘어놓기도 해요. 때때로 자기 의에 빠져서 다른 성도를 시험 들게 하기도 하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자기가 앉아 있는 자리가 어떤 일이고 어떤 자리인지 하나님 앞에서 알지 못한 채 그저 변명하며 죄악 가운데 그저 머물러 있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에 내가 어떤 때를 사는지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때가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우리 전도서의 잠언서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3장 11절에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러한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에 서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때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는 때, 나에게 아름답게 주신 하나님의 때를 나는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인정하며 사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지금 나에게 들이닥친 이 일들이 어떤 일인지 모르고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되지 아니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의 시종을 우리에게 하나님 모르게 하셨고 한 치 앞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음을 고백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리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 이런저런 상황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제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억울하기도 했고요,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합격을 해놓고 입학을 하지를 못했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재수를 합니다. 재수 기간에 스스로의 힘으로 대학에 가고자 공부하는 일보다는 학비를 버는 일에 매진해야 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참 억울하고 힘들었습니다. 공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험을 보니 성적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이번에는 대학에 불합격을 했어요. 이 일들이 얼마나 억울하든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내몰리는 것이 원망스럽고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았어요. 그때 우리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실까?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러면서 주변을 막 원망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듣도 보도 못한 후기대학교, 그것도 야간학부에 원서를 넣었어요. 그게 성결대학교예요. 제가 입학한 92년도는 성결대학교가 처음으로 정식 학사학위를 줄 수 있는 그런 연도였어요. 그런데요, 정말 억울하게 정말 이해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92년도에 그 성결대학교에 들어간 그것이 여러분 오늘까지 저에게 복이 됩니다. 저는 예성교단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예성교단에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사역을 해 나아갔고 또 제 아내도 만났고 제 아이들도 얻었어요. 그리고 거룩한 성동교회와의 인연도 그렇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지 못할 이상한 불행들이 연이어 올 때에 당시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저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때를 따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이제는 알겠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 모든 시간들이 제게 필요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인정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정황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먼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도 이런저런 일들에 휘말리고 일이 늦어지고 계획대로 되지 않아 억울한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몰라서 지금 어떻게 이것이 돌아가는지 헤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으나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지금 나의 생활 가운데에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고백 아니겠어요? 여러분,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모세가 되기 위해서는 광야에서의 40년 세월이 있었어요. 그 40년 시간이 말입니다, 모세에게 그저 좋았겠어요? 요셉이 되어지는 시간 가운데에서도 애굽에서의 13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경제를 배우고 왕의 감옥에서 정치를 배우는 시간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야 요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광야의 40년이나 애굽에서의 14년의 삶 역시 모세와 요셉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때였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지금 우리를 보는 거지요. 여러분의 개인사나 아니면 코로나19로 모든 것들이 어려운 이 교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날을 살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상상하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우리의 오늘의 전투를 묵묵히 해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나가는 모든 때를 통하여 영원을 사모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더욱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말입니다, 언젠가는 코로나19가 끝날 것 아닙니까? 이러니 저러니 있다 하더라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것 아니에요. 이 모든 때 하나하나가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굳건히 서 있게 되는 것,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러한 더 수준 높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사려면 우리에겐 어쩌면 더욱 수준 높은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때를 우리는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평안할 때는 평안할 때의 믿음이 있고, 여러분, 재난의 때에는 재난의 때에 고백해야 할 믿음의 덕목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과 같은 혼란과 어려움과 재난의 때에는, 아니면 개인적으로 지금 환난의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분들에게는 여러분 분명히 필요한 게 뭡니까? 더 수준 높은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자기의 인생 역정을 통하여서 점점 믿음이 성장하고 수준 높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베드로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장면은 참 신비롭고 극적입니다. 어느 날 갈릴리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으나 허탕친 뒤였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서 배를 잠깐 띄워달라 부탁하셨죠. 이 사람 좋은 베드로는 자기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도 순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여있던 소수의 어부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잡아놓은 물고기가, 잡힌 물고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노련한 어부의 상식에 맞는 이야기가 아니었고, 밤새 일을 해서 피곤하였겠지만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고기를 잡아요. 도와주러 갔던 두 배가 고기가 너무 많아서 물에 잠길 정도의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경험한 베드로가 이상한 반응을 하죠. 베드로가 그때 돌아와서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보니까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의 느닷없는 고백에 예수님도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참 낭만적이고 드라마틱한 내용인데 좀 이상해요.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고 왜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전하시던 말씀, 물고기 잡으러 가기 전에 예수님이 전하시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으면 물고기 잡으러 가기 전에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물고기 다 잡고 와서 기적을 체험한 후에 고백하는 게 타이밍이 좀 늦어요. 이 의문의 실마리를 말입니다, 요한복음이 풀어주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난 장소가 갈릴리가 아니라 요단강변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단강변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가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자기를 따르는 두 제자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40절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때 두 제자가 안드레와 요한이에요. 안드레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형제였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추천으로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는 가장 먼저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우리와 함께 가자 그럽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이죠. 다 같이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리고 안드레는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보시고 그가 어떻게 될 줄을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42절이죠. 다 같이.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 베드로라 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를 처음 본 예수님은 베드로가 장차 어떤 사람이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난 것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이 아니라 두 번째 만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설교로 안드레와 더불어서 예수님을 쫓았던 베드로에게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만나기 전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성경에 흩어져 있는 여러 단서들을 모으면 이때 요단강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이런 사람들을 만났던 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세요. 사마리아를 관통해 걸어가시죠. 그 사마리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수가성 여인을 만나요.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전 예루살렘에서는 밤에 남몰래 찾아온 니고데모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수가성 여인을 만난 뒤로부터는 나사렛 아래에 있는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시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세요. 나사렛으로 가서 예수님 뭐 하십니까? 회당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전하시죠.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시작되어지는 이사야서 말씀을 펴놓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고향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저거 뭐냐고. 내가 저 사람의 아버지도 알고 어머니도 알고 형제들도 다 아는데 저 사람이 뭔데 우리에게 와서 저런 이야기를 하냐고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과 그 고향 사람들과 논쟁이 벌어져요. 그런데 그 논쟁이 험악하게 굴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절벽으로 끌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들죠. 이 광경을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비범한 생활을 하던 세례 요한과 비교하면 카리스마 좀 부족한 것 같고 어디 특출나 보이지도 않는데 고향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저 사람이 메시아일 리가 없지 라고 하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을 떠나요. 여러분, 이것이 당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이에요. 지금도 이 정도의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교회에 많습니다. 어떤 수준입니까? 실망하면 상처받았다고 언제나 떠날 수 있는 수준들이에요. 믿음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으로 믿음을 판단하는 믿음들이에요. 그래서 실망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 다시 고향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며 살게 되죠.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베드로가 왜 가득 잡힌 물고기를 보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했는지 그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몰라봤던 것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그 후 약 2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베드로의 믿음은 점점 커지고 깊어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기적, 하나님과 삶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서 베드로는 분명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까?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정도의 믿음을 고백하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고 2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내버려 두면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더 큰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지식을 쌓고 순종하는 시간들이 쌓여서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성큼 자라난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참 좋아하셨고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라고 해서 그 믿음이 완전한 것은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6, 7개월이 지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겟셀마네 동산에서 체포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겟셀마네 동산에 체포되시자 베드로의 믿음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떠날지라도 자신은 목숨을 걸고 기필코 주님을 지킬 것이라고 장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 집의 뜰에서 벌어진 재판 자리에서 베드로는 자기 믿음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지킬 힘이 없었죠. 처음에는 갑자기 찾아온 위협에 화들짝 놀라서 예수님을 부인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의 마지막 3번째 부인은 그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부인을 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27장 보실까요?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베드로의 3번째 부인은 단순히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겁이 나서 한 말도 아니었어요. 저주하고 맹세하는 부인이었어요. 도망을 가지 못하고 그가 믿고 따르던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며 부정하는 맹세를 합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질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2번째 부인과 3번째 부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1시간 정도의 시간이 그때 있었는데 그 1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베드로는 이렇게 급격히 변질되고 있었을까?
누가복음이 그 사실을 전하죠. 22장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시작.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이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여러분, 두 번째 부인과 세 번째 부인 사이에는 1시간이라고 하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1시간 동안 이 베드로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숨어서 재판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1시간 동안 베드로의 마음은 놀람과 공포에서 실망과 분노로 바뀌고 있었어요. 아니, 내가 저런 사람을 믿고 지난 세월을 허송세월했단 말인가? 한창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에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 그 도당이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베드로의 분노가 폭발해요. 하지만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을 하는 그 순간 재판을 받고 있던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 베드로를 쳐다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의 눈이 자기와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슴 아픈 사건이 뭡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다시 한번 자라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 때를 보면서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나중에 우리는 베드로가 어떻게 죽는지도 압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으나 사도행전 외전에 보면 베드로가 죽는 장면이 나오죠. 로마에서 큰 박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던 베드로는 박해를 피해 도망을 가죠. 막 도망을 가는 길에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이 다시 로마로 들어가는 것을 베드로가 봐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 묻지 않습니까? 쿼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에 주님이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서 희생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 이 말에 베드로는 로마로 돌아가 죽임을 당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나이까?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주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힌 채 죽임을 당하고 순교합니다. 이 일에는 배경이 좀 있습니다. 로마 황제는 오래된 구도시 로마를 재개발하고 싶었어요. 네로 왕제가 어릴 적 자랐던 도나우강 주변에는 큰 호수가 있었고, 이 네로는 로마를 자기가 어린 시절 살았던 도시처럼 큰 호수가 있는 도시로 새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로마에 터 닦고 집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말을 잘 듣습니까? 말을 잘 안 듣죠. 그래서 홧김에 이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질러 버립니다. 사람들 내쫓으려고. 아무도 몰래 한 일이겠죠. 그런데 평상시 네로가 로마를 재개발하고 싶어 한다는 말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이 네로 황제가 한 일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 점점 수사망이, 의심이 네로에게 쏠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네로가 자기에게 쫓겨오는 의심을 누구에게 뒤집어 씌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초대교회의 지도자 200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이 사람들이 주범이니 빨리 잡아들이라고 네로가 긴급 명령을 내리죠. 그 당시 초대교회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의 이름이 200명의 명단에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도망가서
다른 곳에 있으면 네로 황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베드로가 잡힐 때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면서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릴 거예요. 그러니 그런 입장에 있는 이 베드로는 로마로 돌아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의 죽음으로 교회를 지켜야 했어요. 베드로는 그 무엇보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보다도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게 자라가고 있는 베드로의 믿음의 수준을 우리는 엿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친 이후에 주님을 전하다가 체포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지금까지 그렇게 무서워하던 대제사장들의 재판에 베드로가 잡혀 재판을 받습니다. 이게 무서워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게 무서워하던 자리에 베드로가 섰어요. 자기에게 협박하는 사람들 속에서 베드로가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베드로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변한 게 하나 없습니다. 로마 제국도 여전했고 사내들인 공회와 대제사장들도 서슬퍼런 그들도 여전했어요. 변한 건 하나가 변한 겁니다. 뭐가 변했습니까? 베드로의 믿음만 변했어요. 상황은 똑같으나 베드로의 믿음이 변하니까 여러분 다 변한 건 아닙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에게 문제가 되었던 상황이 이제 더 이상 베드로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이제 베드로는 형편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한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우리가 더 높은 수준의 때를 살아가고 더 높은 믿음을 가지려면 그래서 지금 문제되는 것이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좀 더 높은 수준으로의 믿음으로 가려면 그 수준 높은 믿음으로 이끄는 것이 있는데 그 믿음이 뭐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다. 오늘 본문에서 그럼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꼭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늘 이 자리에 믿음 없는 분은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눈치를 보는 상황 가운데에서 나와 예배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집에서 영상 켜놓고 예배 안 드리고 예능 보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누가 안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계좌로라도 헌금 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 그 믿음 정도로는 안 되는 여러분들의 상황도 있어요. 스트레스 받고 두렵고 화나고 떨리고 갈팡질팡하고 그런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일들 하나하나를 해결해 나가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한 건 뭡니까? 끝도 없을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하는데 말입니다. 끝도 없어요. 문제가 없었던 때가 우리가 있었나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죠. 상황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근원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지금 내 믿음을
한 단계만 더 올리면 돼요. 지금 내 믿음의 수준을 지금보다 조금만 더, 한 단계만 더 올리면 지금 내가 문제되고 있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말이에요. 상황은 변한 게 없었는데 베드로의 믿음이 지금보다 한 발만 더 앞에 나아가니까 여태까지 문제가 됐던 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으나 지금 나의 믿음보다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믿음이 비록 지금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형편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게 하는 믿음이 그 수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일수록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수준 높은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크고 아름다운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맨 처음 봤던 것처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내 믿음조차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형편이 있고 상황이 있고 정황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모든 것들에 이끌려 시험에 들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때를 우리는 살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 때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라난 우리의 믿음이 그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우리 모든 예배자들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